우리 4주째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이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복음을 믿으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15절에는 네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찼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다.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주님의 선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때가 찼다는 말씀에서 나를 찾아보자. 때는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시간, 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때 그 장소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 밖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되게 좋은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살아갈 때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이곳에 임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하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역사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아직 기다려지고 있고 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믿는 자들의 삶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을 회개할까라는 말에서 회개와 자백에 대한 약간의 이제 혼란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백은 하나님 앞에 나의 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죠.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백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을 위한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즉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내 양심이 깨닫는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자백할 때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인가? 아멘. 원래 이제 주제를 좀 길게 돼 있죠. 원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 무엇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대답이 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이 대답도 좀 애매하죠. 복음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그 진리는 같아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교단마다 복음이 다르다 그러면 좀 심각해지겠죠. 근데 복음을 설명해 봐라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엄청 다른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하나지만 만약에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도 하나라면 복음에 대한 설교는 그냥 하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집에 복음에 대한 또 그런 진리에 대한 책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는 것들은 또 이제 정리하고 해서 남은 몇 권만 봐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복음에 대한 설교들이 무지하게 많고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 설교한 내용도 무지하게 많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신 복음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또 많고요. 많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수천 수만 편의 설교가 되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뭔가.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말한 저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 질문 안에 그럼 혹시 또 성경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예수님 말고 다른 이가 말씀한 복음도 있단 말인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과 성경의 다른 분들이 말한 복음이 다르다는 말인가? 그럼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꼬리를 무는 어떤 질문이 제 이 문장 안에 저의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약 안에서 이것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마치 지난주에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차원과 자백의 차원이 있는 것처럼 실은 복음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복음이라고 이제 대표되는, 내가 이렇게 요 표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대표되는 복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 나와 있냐고요? 정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고 이해하고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과 나의 복음이 다르냐? 다르다기보다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뭐 영어로는 천국 복음 그러면 Good News of the Kingdom이에요. 천국의 복음이죠. 복음이란 자체가 실은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뒤에 또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도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가스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먼저 좀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이 이제 현재 교회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아주 짧은 그 표현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 안에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 회개도 포함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 영접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죠. 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 구원받으라는 것 안에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이때 아직 예수님은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 때 예수 믿고 안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를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안 박히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복음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죠.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도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래요. 아직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도 않아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심지어 이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은 뭘 믿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도 못한데 믿은 건가요? 제가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아직 본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거나 죽으시거나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성경의 기쁜 소식과 복음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지난번처럼 이해하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좀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의 바사르라는 단어가 신선하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해서 즐겁다, 좋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확장이 된 뜻입니다. 그래서 바사르라는 성경에라는 뜻이 나올 때에는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바사르라고 합니다. 실은 선포하다는 의미의 바사르가 많이 나와요. 그 내부적으로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치 좋은 법령을 선포할 때 바사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 이거 오타가 났는데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을 또 바사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 소식을 가져와서 전달해 주는 것도 바사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은 신약의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굿뉴스예요. 복음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 그것이 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의미하면 되고,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41장 27절에 이제 바사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여기서의 기쁜 소식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소식이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고, 그것을 뭐 굿뉴스라고도 하고 굿티딩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바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구약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정말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런 마가복음 1장 15에 다시 또 주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는 뭐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기쁜 소식, 신약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천국 복음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천국 복음을 헬라어로 그 나라의 복음, 영어로는 the kingdom of the gospel of the kingdom인 것이죠. 여기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타나요.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며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옛날에 성도님들은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당. 교회당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모이는 그 장소가 회당인데, 이제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는 교회당에서 모이는 거죠. 교자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교회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 남성, 이렇게 성인식을 한 남성이죠. 만 13세 이상 남성 10명이 모이면 의무적으로 회당을 지어야 돼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아니라 이것이 그냥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민족이 딱 두 민족이죠. 하나는 유대인과 하나는 한국인이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답니다. 거기하고 비슷하게 흩어져 있는 민족이 있다면 이제 중국인들인데, 그 중국인들도 못 간 지역이 많아요. 그렇지만 한국인은 다 가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 거기에 가면 사람 몇 명 모이면 한국인들은 교회당 짓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는 거죠. 한국인이 더 센 것 같아요. 한국인은 3명만 모여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고집불통이냐면 이런 유대인의 속담이 있답니다. 무슨 속담이냐면 유대인이 2명 모이면 회당이 3개 필요하다. 그건 유대인의 실제 속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A와 B가 있으면 A가 다니는 회당, B가 다니는 회당, A, B가 같이 다니는 회당. 그래서 3개가 필요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그런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 스스로 만든 그 속담이에요. 2명이 모이면 회당이 3개 필요하다. 근데 한국인은 일단 교회당은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나누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사역 가르침은 뭘 가르친 걸까요? 놀랍게도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딱 끝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말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서기관들도 회당에서 매번 안식일 날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탈무드와 미드라시란 말이죠. 그것을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수많은 랍비들이 해석해 놨어요. 그거를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방법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어요. 옛 사람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침 받은 것이죠. 그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한 거라고 가르치십니다. 완전히 다른 깊이로, 실은 말씀은 영인데 그동안의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혼으로 가르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언어로 가르친 거예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의 진짜 영의 의미는 다른 형제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계속 미워하는 것, 그것은 그를 죽이는 행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주님은 이렇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치는 게 먼저냐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잘못된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담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에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들, 많은 생각들, 그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복종시켜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가르치셔서 그들이 잘못 교육받은 것,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바꿔 나가셨습니다.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것이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현대의 교회가 이게 끊어졌어요.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필요해요.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 읽는 것만큼 굉장히 불리한 게 없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책이 있는지, 암송하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건 이제 한번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침 예배 시간에 66권 곡을 부르든지 해서라도 그건 알아야죠. 그래야 성경이 어디에 있고 무슨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은 하박국을 찾으라 그러면 국 이름인 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박국에서 잘못 들어서 호박국으로 들었대요. 그 처음 온 분이 하박국 몇 장 몇 절 하는데 이게 국 이름인지 책 이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전에 한번 사모님하고 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느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성경을 설교를 듣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어떤 사역자의 아내 되신 사모님이 성경을 어디 몇 장 몇 절을
사회자가 말하고서 읽읍시다 하는데 그 성경 구절 다 읽을 때까지 못 찾더래요. 이게 한국교회, 어쩌면 한국교회가 아닌 현대교회의 수많은 현실인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지 않아서 성경 공부 아주 단순한 거를 배우지 않아서 성경을 찾지도 못하고 성경에 그냥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아니에요. 우리가 BIR을 합니다. 하지만 BIR은 너무 필요해요. 그냥 베이스죠. 근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가르침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뜻,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동기와 목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마음밭이 기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전파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해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선포입니다. 전파,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포는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선포는 또한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설교 끝나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선포의 개념은 이해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밭이 기경되고 하나님이 진리가 선포된 다음에 주님이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치유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치유를 해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1950년, 60년, 7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많이 나타났을 때 그 동영상들을 제가 찾아서 유심히 많이 봤는데요. 오히려 그때의 치유 사역자들은 굉장히 성경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게 길게 하진 않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한 20분 정도 한 구절을 가르칩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중들을 계속 선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초청해서 한 명씩 기도해 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천막 집회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도 끝나는 시간이 없는 집회죠.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작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 다음에는 나와서 한 명씩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야 끝나는 거죠. 아니면 사역자가 이제 그만하면 끝나는 집회더라고요. 이 가르침과 선포와 그다음에 치유가 한국교회 너무 필요하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이 땅에 21세기를 살아간 땅의 교회에 너무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그 중에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마다 이 천국 복음을 계속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가르치심의 내용은 달랐죠. 토라의 내용들이 달랐으니까 매주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갈 때마다 토라 포션의 내용들은 달랐기 때문에 그 주에 있는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은 똑같은 복음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모든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그 천국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때 복음 유앙겔리온을 전파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이거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언제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신 복음인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밑에 나와 있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선포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 온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그 포로는 육신적으로 질병과 장애로부터, 정신적으로 많은 혼탁함과 또 눌림과 또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영적으로 사로잡힘과 마귀에게 점령당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뭐라고요? 응하였느니라. 이게 선포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전파요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이 선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 묵상 하시잖아요. 하십니까? 아멘. 믿음의 양식 하십니까? 아멘. 믿음의 양식을 하시면 자연적으로 맨 밑에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선포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때 선포하셨어요. 그 해당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 자유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선포하시고서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임한 다음에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전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나의 복음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천국, 킹덤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가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냥 눈으로 보이는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의 복음에, 사도 바울의 글이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나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을 믿는 자는 심판하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주님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칭한 나의 복음인 것이죠. 그럼 나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조금 전에 로마서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조심스럽게 말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미하고, 그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스토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냐면, 어떤 이제 좋은 복음적인 단체에서 복음의 말씀을 나눈 다음에 마지막 날 나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그것을 나눠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나의 복음 안에는 뭐냐면 실은 간증을 나누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복음을 알기 전에, 그때 이제 아주 자기의 낱낱의 죄를 많이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복음을 했던 분들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깜짝 놀랄 죄들을 공개적으로 자백을 하죠. 그걸 쭉 읽어 내려가서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나의 복음은 나의 주님께 회개한 죄들을 다른 형제 자매들 앞에서 다 낱낱이 말하는 게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됐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자기의 경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시면 앞뒤로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간증을 위한 간증이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지, 그것이 간증을 위한 간증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간증이 일차적으로 아니에요. 간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간증이 필요하다면 진리가 90이고 나의 간증은 10이어야 되는 것이죠. 10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간증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간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사람을 구원하죠? 진리의 복음의 진리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의 간증은 내가 그 복음을 받은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는 데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계시로 받은 사도 바울의 복음,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많은 이제 메시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구절 같아요. 내가 무엇을 전했냐면, 이것이 이제 법정에서 한 변호이면서 법정에서 한 설교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개념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했던 구원 얻는 회개인 것이죠. 그럴 때는 오직 나의 이 영혼의 죄 사함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신 그 모든 것이 내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는 죄사함이죠.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원래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들, 우리 각자를 향한 참 인생의 길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기까지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회개를 전해야 되고 믿음을 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인 거죠. 회개하고 믿는 것.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천국 복음 안에 나의 복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누군가가 그 안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회개와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에요. 제가 그냥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들어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정리해 놓는 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첫 설교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분이 무죄하게 불법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날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복음이죠.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복음이에요. 속죄의 복음이죠. 복음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쫓아 살아가는 삶,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뜻.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 그 뜻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 것이죠. 죄가 쌓아놓은 그런 결과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묶여있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죄와 죄의 결과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안에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유의 은혜가 같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알약을 하나 먹는데 그 알약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 알약은 하나인데 이 알약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증상이 있는 분은 이 알약 하나를 먹으면 둘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효능이 있고 우리의 육체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놀라운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은 믿음 안에서 효과가 발생해요. 성경을 읽어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두 가지 효과가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성경 안에서 영혼의 구원의 효과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 나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똑같이 믿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해방되는 효과를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인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매달 이 복음 치유 집회를 이제 매 마지막 주 하면서 이것을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 각인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 동안 이것이 저에게 진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거는 확실하지 100%, 1000%, 10,000% 변하지 않아.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나 치유에 있어서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표현들을 수십 년간 달고 내가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이시면 내가 믿음이 더 강해지면 아니면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주님이 치유하실 거라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3, 40년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한참이 40살이 넘어서야 이것이 저에게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정이 된 것을 계속 이제 주장하고 고백해야죠. 이 땅의 많은 교회도 또 저와 같은 목회자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 만큼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치유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감히 영혼의 구원과 치유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은혜는 동일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인들이 이것이 정말 둘 다 100%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여겨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백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있는 24시간 영광 예배 때 제가 강사를 한번 초청했거든요. 오태영 목사님을 제가 초청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되게 놀라시는데 그냥 제가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날 오시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우리가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편하게 또 해김 목사님이 계실 때 또 실제로 거기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편하게 좀 말씀 나눠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24시간 영광 예배 때 주일 때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계속 이제 나누는 게 그거죠. 이 진리가 너무 명확한데 주변의 목회자들도 주변의 교회들도 한국의 교회도 이게 되게 선포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로 목사님이 계속 뭐 혼자 유튜브를 하시면서 계속 주장하는 거죠. 한국교회에 이 진리가 필요하다. 복음과 치유는, 구원과 치유는 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때, 계속 붙잡을 때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저도 그것을 같이 좀 제가 붙잡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제 붙잡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육신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치유가 있음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치유의 통로를 주셨죠. 의사와 약사들도 사람의 몸을 치유할 목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유하려고 또 준비하고 계시죠.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병원을 가야죠. 믿음 안에서 약도 먹어야죠. 또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고백해야죠. 우리는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머릿속에 4번 전한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 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 있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나에게 죄사함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에게 죄사함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3가지 문장을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겠습니다. 고흥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고흥령에게 죄사함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고흥령은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애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나의 갈망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든 일이 나의 갈망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든 주 달려 죽으신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구원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구원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나를 희게 하십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치료하셨으며 회복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문제들을, 내 영혼에 있는 가장 깊고 더러운 때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나의 인생을 새롭게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보혈 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메라메노 라바사라바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사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로델라스라라 코바라바라바스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마귀의 권세를 쫓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게 됩니다. 연약함으로부터 능하게 됩니다. 연약함으로부터 지혜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임하소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할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임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임하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보혈의 권능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로 임하소서. 지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쫓겨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스라라바라라 세레코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바 코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레 샤라라바라리아 세레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로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로다 바라바라바스 랄라코바스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라 샤라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라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라바가바라 세레바라바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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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구하오니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구하오니 믿음의 여정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구하오니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로다바스랄라 코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랄로 샤라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라바스라라바라바스 오 주님 카바랄로 다바라라바스라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로 사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스라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로 바바바바바바 사라라바라바. 주의 피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의 피가 나를 치유하십니다. 주의 피가 저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주의 피가 저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의 피가 너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발로 카바라바라바 세라라바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발로 다바라라 세라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 세랄로 카바라바라바 오다바발로 다바라라 세라라바라바라바스 바바바바바바 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코바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발로 다라바라바라바스. 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약속의 말씀으로 일으키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키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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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 구원받을 영혼들에 대해 선포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을 선포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께로 나올지어다. 그 질병과 장애가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들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선포하신 것, 이 말씀이 그녀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이 회개하며 주님의 복음 앞에 극복하고 승복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 딸이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주님의 복음 앞에 승복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가족과 딸을 묻고 있는 마리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한다옵나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 아들과 그 딸로부터 모든 묶임을 끊고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올레 카바라라바라바라 세라라바라바 세레코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그 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속임과 거짓함으로 떠날지어다. 마리아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시를 네가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사실 네가 알지 못하느니 예수를 새롭게 그 아들로부터 떠날지어다. 주의 아들을 다시 보내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주님께 노래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주목할 수 없으시오.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마귀아들아 예수님 내 모든 거짓말을 듣고 나의 삶과 생각을 가운데 떠날지어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원하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주님 이 시간 성령 심령관에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 앞에 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내 아들아 주 앞에 나올지어다. 주 앞으로 나올지어다. 주 앞으로 나올지어다. 주님 앞에 나올지어다. 십자가 앞에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질병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소서. 걸을지어다. 기아의 할렐루야. 기아의 입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끝에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으로 또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지혜로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발로스 게라바라라 세라바라바라바 아발로스 게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바 아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일나세라바라바라바라바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며 오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오 주님 에스카바라바라바라라 세라바라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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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레스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라라코바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샤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오 주님 에스카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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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바시 오바발로 라스카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알로다 바라바라바라바라 시라코바라바스 세레디아바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겠네. 주 달려 죽으신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겠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겠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내 죄는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의 그 기관들이 기능이 약해지거나 멈춘 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과 귀와 또 몸, 팔과 다리와 모든 몸의 그 기능들이 약해지거나 멈춰져 있는 것, 쉽게 말하면 고장난 것이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장난 것이, 그리고 기능이 약화된 것이, 멈춰진 것이 새롭게 되고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어떤 기관, 어떤 기능이든지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 몸의 기능이 그냥 실제 기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호르몬이나 또는 몸의 내부적인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치유와 자유에는 제한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능이 약화되거나 멈추거나 잘못된 것, 장애가 있는 곳에 우리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십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가 날 새롭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자유케 하시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못 피가 치실 날 죄를 못 고치실 새롭게 죄명이 없습니다. 하시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육신의 그 피가 모든 날 기능들이 새롭게 정상적으로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자유케 하시네. 눈의 기능이 정상이 될지어다. 그 피가 귀의 날 기능이 정상이 새롭게 될지어다. 하시네. 할렐루야. 코와 입의 기능이 정상이 될지어다. 그 피가 아멘. 날 몸의 새롭게 모장의 기능이 정상이 자유케 될지어다. 하시네. 뼈와 관절과 그 국수의 피가 기능이 날 정상이 새롭게 될지어다. 하시네. 운동의 능력이 정상이 될지어다. 홀급과 내적인 기능이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행하심을 믿습니다. 행하심을 믿습니다. 행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로스 카마라바라바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음식으로부터 또 이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육신의 작용들과 문제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주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시고 너희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바깥에서 들어온 질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또 균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범한 육신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나의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그 모든 물질이든 모든 음식이든 또 모든 균이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모든 그 원인들은 제거될지어다. 그것이 회복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한 번 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시간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적인 문제들, 모든 음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문제들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몸에부터 들어온 모든 병들과 질병들은 예수님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균들과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들은 지금 이 시간 즉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호하시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혼 몸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일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네. 새롭게 치유하십니다. 하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보혈의 그 효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지금도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보혈의 은혜는 지금도 죄사하시며 그 보혈의 은혜는 지금도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보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장애와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을 떠난 영혼들은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은 떠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온전한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